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하심도 주의 은혜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심도 주의 은혜 베푸심임을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가 마땅한 반응으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 중에는 겨울의 독감으로, 감기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나라는 혼란의 한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한 당에 의해 이 나라가 좋아지고 망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나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법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이 나라의 위기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새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태기 하나님
잘 매매되어서 새해에는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로 수고하는 위원장님과 각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공사를 통해 성도님들이 예배하는데 환경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 제자로 성장할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준비할 때도 은혜 주셨거니와 전할 때도 역사하셔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억하고 손에 기록함으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귀한 분들의 하나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또 중식 준비하는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교육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와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미화와 방송을 돕는 분들, 재정부, 성탄트리 해체를 하기 위해서 와서 수고한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죽여 북한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에 마귀가 우리 한 사람 마음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또 주일을 섬기고 돌아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주께서 주의 안전지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강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처럼 여기에 계시는 주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염려 대신 감사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할까요? 염려 대신 감사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가장 큰 염려이십니까? 혹시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나의 건강이 염려일 수 있고요. 또 가족의 건강이 염려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일 수 있고 당장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염려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내 자녀 또는 내 손주들의 어떤 미래가 염려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모두 다 같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앞날이 참 염려가 되는데요. 현대인의 마음은요, 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대요. 어떤 소음이냐면 염려의 소음. 염려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들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까? 어떻게 이렇게 염려할 것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주 안에서 명령하는 이 바울의 상태를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을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거기서 지금 편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처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하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분명히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염려를 내 것으로 삼지 않고 감사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는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염려를 내려놓기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힌 상태에서 썼다고요? 감옥에 갇힌 상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서 언제 풀려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황제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외적으로는 자유를 잃어버렸고 생사의 갈림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도 바울이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염려할 거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앞부분으로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염려가 됐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면 외적으로는 큰 박해와 핍박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염려로 가득할 만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더 심각한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회하다가 거기 들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아니 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염려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라는 헬라어는 그 어근에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이 나뉘다, 집중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염려라는 뜻에는 마음이 나뉘다, 집중하지 못하다. 여러분 염려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이 갈래로 저 갈래로 자꾸 별의별 생각이 다 굳들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밥을 먹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일하는데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확 매몰돼 버리는 거죠. 염려는요,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공급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클 것 같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컸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쭉 작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중학교 예수님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 키 작은 게 너무 스트레스. 저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했어요. 근데 키가 작은 거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를 만약에 그 초등학교까지 했던 그 기간들을 염려했으면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장신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염려가 사라졌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더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매몰시켜버리고 불안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염려는 왜 생기냐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것들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각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처럼 염려할 이유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회장들은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들, 그 다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염려가 없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많은 염려 가운데 그들도 살아갑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밀어내야 되는가? 이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염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비록 갇혀 있고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염려를 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염려를 맡아 주시는 분.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염려를 맡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염려를 맡아주신다라고 했어요. 맡기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옆집으로 가라.
아니에요.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맡기니까 너무 가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제일 위험해 보이고 가장 염려스러운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뭐 하시고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투옥되었지만 그 투옥된 상황들에 의해서 염려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염려를 내려놓으려면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그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야간까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30분을 투자하셔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해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면 그걸 빨리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 염려의 시선에서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이는 시선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이겨냈는지 들으면서 아, 저 사람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같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오늘 염려를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빨리 내려놓고 빨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전제로 하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전제로 하는 기도와 간구.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도와 간구를 분리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시요. 기도와 간구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마세요. 사실은요, 기도가 간구를 포함합니다. 기도가 간구를 포함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기도예요. 또 어떤 것도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죠. 회개의 기도. 그리고
나의 일을 간구하는 것. 아까 우리 이제 기도와 간구로 나왔는데 간구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라고 부르죠? 도고라고 하는데 도고 기도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큰 테두리 안에 간구가 있는데 먼저는 크게 기도로 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또 뭐 가지고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간구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죠? 아까 맨 처음에 고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찬양, 영광 돌리는 감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회개 기도 있었고요. 간구 기도 있었고요. 도구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전체적인 기도를 말하는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지만 오늘 염려가 있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라. 간구는 요청하고 청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간구 기도인데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솔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적당한 체면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관계가 있으면 내가 어른인데 내가 진짜 막 가슴이 너무 아픈 일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어리고 그 정말 연소한 사람한테 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이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무게 좀 잡아야 되니까 그냥 좀 힘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만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요. 제가 너무너무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듭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만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아가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간구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사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꼭 무엇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라고 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간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감사는요 과거를 돌아볼 때 생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번 연도 첫 주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교회 선물이 있었죠.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뭐 나눠드렸어요? 쓰고 계십니까? 허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루에 한 장씩 꼭 쓰세요. 하루에 한 장이든 뭐 반 장이든 날마다 쓰세요. 날마다 쓰면요. 이렇게 이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쓰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요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전제로 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음이 감사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 완전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마치 사람이 저기 미생물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도 갇혀 있고요. 얼마나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완전히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땅한 것이에요. 또 감사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안 된 건데 실상, 드러난 것이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근데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로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합니다. 비슷한 행위를 하죠.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또 비나이다 나무 붙들고 또 뭘 붙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죠. 우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죠. 이 염려로 인해서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간구할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가 늘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비록 안에서도 내적으로 큰 갈등이 있고 외적인 큰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나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신 것처럼 너희도 지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염려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염려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염려는 무엇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꿀 때 가지고 나아가야 할 아주 근원적인 게 있다 그랬죠? 뭘 가지고 나가요? 감사로. 감사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습관상 이 일상에서 이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감사 노트 쓰라 그랬는데 여러분 매일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반드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분, 언제 안 하면 여러분 절대 기도 못 합니다. 삶이 얼마나 바빠요. 눈 떠서 조금 하다 보면 뭘 해야 되고 유튜브 볼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왜요? 내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염려들이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결국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이 우리나라 지금 의학에서는 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과거와 현재 여태까지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미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심. 우리 4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염려를 감사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은 즉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평강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염려가 가득 찬 사람의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평강하다라고 하는데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두 것은 공존할 수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평강이 들어가지 못하고 평강이 있으면 염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염려는 평강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평강이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죠. 어떨 때요? 지각으로 확인되는 평안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돈을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진짜 통장에 몇백억이 딱 들어있어요. 그럼 돈으로 인한 뭐가 찾아와요? 건강이 찾아오죠. 내가 건강검진을 딱 하기 전에는 막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막 뭐 암 걸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건강검진인데 문제 없음, 정상 땅땅땅땅 도장 다 찍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평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평강, 경험적이고 자연적이고 지각으로 인지되는 평강들은 어떤 평강이에요?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막 엄청 답답하실 때 여러분 바다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막 꽉꽉 막힌 삶이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바다를 지나가다가 바다 한번 보자 그러고 딱 내려서 바다를 한번 쫙 보세요. 그럼 가슴이 어떻게 해요? 뻥 뚫리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차 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꽉 막히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일시적인 평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위로를 해줍니다. 막 이야기를 듣고 막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만 내 생각에 이 염려의 씨앗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막 염려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거래요?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평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이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옆 사람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평강의 길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이름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때,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 내가 진짜 거하게 되고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는 어떤 때였습니까? 로마가 압제하는 상태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세상 사람들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은 평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 군인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막 걷어간다고 막 가져갔는데 내가 잘 숨겨둔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땅에다 잘 묻어놔갖고 그거 안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있는 동안은 평강하죠. 그거 안 들켰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다 뺏어나가 결국 이 보물을 팔아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보물을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평강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건강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렸었다면 건강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고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런 평강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매도 맞았는데 억울하게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한 거예요. 아, 억울해 죽겠네. 아니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건 뭐 분에 막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궁핍해서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 자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있는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어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결과는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이 지킨다는 헬라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군대가 성을 쫙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둘러서서 지킨다는 거예요. 염려가 다시 막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빨리 염려를 바꿀수록. 그러면 그 평강이 우리를 자꾸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염려가 떠난 자리에는 뭐만 남을까요? 감사와 소망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심하게 맞고 체포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염려 대신 소망이 그들 가운데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염려를 내려놓고 그것을 무엇으로 빨리 바꿔요? 감사와 기도로. 감사 안에서 하는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하는 사람이 믿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염려가 이만큼 막 나를 막 뒤덮고 있어요. 막 무거워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무엇으로 빨리 바꾸면 돼요? 기도로, 간구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 안에서 하는 간구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저 이거 토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면 기도로 올려드리면 그것이 평강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 염려도 이렇게 바뀔 줄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것들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래졌습니다라고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빨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은요, 염려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붙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드려라. 그리고 감사를 전제로 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빨리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일 거다? 지키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이 염려를 기도로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내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의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존재로서 염려를 속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가득 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의 염려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려놓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내가 다 붙잡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빨리 감사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감사하는 존재로서 이 염려를 속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가득 참을, 염려가 들어올 수 없게 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염려가 우리 안에 다시 정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속히 하나님 정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워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칠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아들 낳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속히 그 염려를 가지고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바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강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의 소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비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신년 감사 헌금으로 차량 구입 헌금으로 소그룹 모임 헌금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락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기 무리석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과 함께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여러분 달려보시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바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인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찬양대는 1월 26일 다음 주에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여러분 광고 보시고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꼭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쿨렐레 찬양팀 모집 광고인데요. 6번입니다. 여러분 우쿨렐레 악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다음 주에 한번 영상으로 잠깐 틀어드릴 건데요. 그 우쿨렐레 악기는 작은 기타처럼 생긴 악기인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및 문의는 우리 양미지사님, 우리 지휘자님이신데요. 여러분 원래 자격증이 있으신데 무료로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섬기시니까요. 여러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헌금 봉투 안내입니다. 각 첫 헌금은 헌금 종합 봉투에 써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건축 헌금도 하실 수 있도록 봉투를 준비했으니까요. 기타 부분에다가 건축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2024년 헌금 봉투는 여러분 집으로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공지입니다. 각 전도의 원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는데요. 좀 늦어지면 여러분 조정 가능합니다. 전합 여전도의 원래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기타 광고는 담임 목사 사택을 지난주 수요일날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는 모든 가정과 입주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공동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세례교인 입교 교인은 남아주고 다른 분들은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동회의 전에 잠시 예배드리겠습니다.